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딱 3절에서 한 이야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승리요. 복음은 승리예요. victory.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 이게 중요해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승리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입니다. 근데 이게 역설이죠. 왜 역설일까요?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자분들이 반지나 목걸이 뭐 이런 액세서리에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상징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1세기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십자가는 승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어요. 십자가는 뭐죠? 승리가 아니고 패배입니다. 패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받은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보든지 유대 사회에서 보든지 승리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십자가는 패배였고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란 그 당시 실패한 반란자가 죽게 되온 최후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패배를 역설적으로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승리가 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가장 허무하게 패배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강력한 지도자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장례식에서 설교할 때 정말 파워풀해집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던 인생도 그 장례식,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저 카핀 위에, 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화관의 참 모습으로 더 이상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장례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어디 가는 게 복되다 그랬죠? 장례식장.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인생이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세력, 어떤 누구도 인류 가운데 어떤 단 한 사람도 극복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숙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깨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실제적인 내용이 없으면 기독교는 되게 허무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그 죽음이라는 실제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왜 복음이냐, 굿 뉴스냐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망의 능력을, 사망의 세력을, 사망이라는 가공할 힘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주님이 십자가로 그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거꾸로 때린 승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 누굴 통해 만들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했습니다. 암송하실 분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우를 띄워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로 어메이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아무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가공할 만한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부수시고 우리 인류에게 죽음 앞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인류를 처음으로 일으키셨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예요? 대답을 하셔야죠.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첫 번째 인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번 예수님이 첫 번째고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PC의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나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New creation.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의 단어는 카이넥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new creation이에요.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 공의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를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일한 공의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부터 일으켜내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육적인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안에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썩지 않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물론 안타깝고 애달픔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돌아오시는 날, 부활의 새벽에 다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일어나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승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더 설명할 날이 이제 올 겁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훨씬 더 디테일한 패션으로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 에베소서는 그것을 샬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를 아마 여러분하고 수요일이든 어떤 주일 이외의 다른 모임에서 아마도 에베소서를 쭉 읽어갈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 자체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한 게임 플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은요, 에베소서에 그냥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럼 뭐 보라고 그러면 되죠? 뭘 보라 그러면 돼요?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에베소서를 혼자 읽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KPC 수요 예배에 오시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플랜을 우리가 완전히 숙지하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교회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별로 익사이팅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 되게 익사이팅해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목사가 가르쳐줘야 하고 제대로 리더를 만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리더 만나는 건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맞죠? 좋은 목사 만나는 건요, 진짜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제가 좋은 목사라는 말은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목사가 돼야 그게 복이 되는 거니까. 제가 험불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목사가 될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승리로 만들어진 결과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샬롬. 우리가 죄악을 범한 결과가 샬롬의 깨어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결과가 뭐냐면 뭐라고요?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회복되어졌고요. 또 우리 사이에 샬롬이 회복되어졌어요. 그 샬롬이 회복되어진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게 뭘까요? 그 샬롬의 회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 샬롬의 회복 때문에 만들어진, 그렇게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의 회복 때문에 만들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결국 하나님과 샬롬을 잃어버렸다는 것의 의미가 그분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절망이고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까요? 그 샬롬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4장 3절 에베소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4장 3절 바울이 뭐라 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슬라이드 없어요. 4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지금요. 바울이 사용한 이 평안이란 단어가,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그 에이레네는 샬롬이란 말의 번역어예요. 히라버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뭘 지키래요? 샬롬을 지키래요. 왜 샬롬이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샬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결정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샬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새롭게 회복하신 그 샬롬의 결과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지켜야 돼요? 샬롬을 지켜야죠. 아니, 세상에 그 샬롬을 전하는 게 복음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샬롬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복음 증거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샬롬을 깨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걸까요?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는 샬롬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교회 안에 샬롬이 깨어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비만 약을 선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만이라는 약을 선전하는 사람이 비만이라고 하는 심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당신이나 먼저 드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샬롬 때문에 만들어진 게 교회라면 교회는 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샬롬이요.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저희 교회 상황을 지금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 안에 보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까? 근데요, 분란은 늘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은요,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승리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진짜 충실한 성도는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샬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생명 다해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많으면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회는요, 그런 사람 많으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말 잘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에 우리는 천착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샬롬을 나는 어떻게 생명 다해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에 붙들린 사람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됨, 샬롬을 추구해야 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 즉 샬롬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샬롬이 깨어지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켜라. 바울이 강조했어요. 이건 그냥 지키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를 악물고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장로님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장로가 된다는 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를, 리더는 그래요. 리더라는 건 숙명이에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지는 게 교회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말을 할 수 없어서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만큼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명예를 내세우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를 알고 믿기 때문에요. 말을 못한 때가 많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KPC 바울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죠.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우리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연이어서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오늘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선물은 다름 아닌 교회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예요. 11절. 자,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 보면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선물이 누구냐면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11절에 나온 사람들. 자, 몇 부류의 사람이 등장할까요?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부류의 사람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다섯이죠? 다섯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다섯이 아니에요. 자, 일단 저 앞에 사도는 오늘날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덜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 또요, 선지자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선지자도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자는요? 목사님, 복음 전도자는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건 좀 악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건 1세기 당시 기독교 복음을 들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아주 스페시픽하게 리퍼링하는 텀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죠? 목사, 또 교사. 목사는 누구죠? 저요. 목사는 저고요. 교사는요? 그게 성도들, 목사님 저도 교사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악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순 엉터리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 읽기는 목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심지어 메디컬 인포메이션도 막 치면 막 나오니까 의사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구글에 몇 개 쳐가지고 알 수 있는 의학적인 정보와 일평생을 거기 가서 메디컬 스쿨에서 그 훈련을 받고 일평생을 환자를 진단하면서 얻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사랑 여러분의 그 일천한 구글 지식하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멍청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거 아세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제가 볼 때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목사들이 점잖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목사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효과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리더 그룹을 주셨어요. 근데 그 리더 그룹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가르치는 직분들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등장하는 리더들은요, 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지나서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지만 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냐면 확실한 거 목사 그리고 교사. 근데 특별히 우리가 좀 우리 문맥에서 고민할 게 이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핏 보면 목자,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요, 포이에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셰퍼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돼요. 성경에서요. 또 하나는 교사라고 쓰여진 단어죠. 디다스칼로스, 예수님, 선생님. 이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도 주셨고 교사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영어에도 정관사가 있잖아요. definite article이 있습니다. 더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요, 헬라어에도 definite article이 있는데요. 이 definite article,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고 뒤에 명사가 나오고 접속사 and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온 거예요. 목사와 교사 앞에 definite article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목사와 교사, 저 번역은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번역 이런 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목사 즉 교사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에다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코렉션 해놓으세요. 목사와 교사가 아니에요. 목사 즉 교사. 이게 목사와 교사가 되려면요, 목사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야 되고 교사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목사 즉 교사.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승리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에서 승리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대답을 하시죠. 누굴 주셨다고요? 목사, 즉 교사. 그렇죠? 저는 뭐죠? 즉 교사. 저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니까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산으로 가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승리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승리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 이 승리를 구현해내야 할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교사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싸움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임 플랜을 가지고 교회는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이루도록 의도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잘 배우셔야 된다고요. 맞죠? 그거 하라고 누구 보냈다고요? 목사 즉 교사를 보내셨다고요. 제가 지금 그거 하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목사 즉 교사가, 이 교사라는 건 성경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교사가 해야 될 일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부터 볼까요? 그럼 13절부터 먼저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게 많은데. 목사, 교사를 보내신 이유를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거두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어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됨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3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누굴 보낸 이유예요? 목사, 즉 교사를 보내신 보다 큰 그림에서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요, 그런 목사와 교사, 목사 즉 교사를 보냈다. 그 이유가 뭔가 12절, 13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을 먼저 한 이유가 이게 보다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에서 목사, 교사가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사역의 그 내용이에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목사, 즉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13절을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저기 충만한 데까지, 그때까지,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만한 데 이른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힌트는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제가 교회 와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지금요. 제자 삼는 거고요. 이걸 대위임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죠? 제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링업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 말 다른 말로 하면요,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성도들이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르침의 형태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르쳐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옆에서 코칭하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바로 그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13절이 보다 큰 그림에서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12절은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봉사의 사역을,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뭘 통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요,
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좀 2개 치세요. 온전함, 온전하게 하다는 거에 동그라미 하나. 그다음에 봉사의 일, 요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의 밑줄을 한번 쫙 그어주세요. 자, 동그라미 어디다 치라 그랬죠? 온전함, 또요? 봉사의 일, 그리고 뭐에다 밑줄 그으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자, 온전함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온전함이다. 개역개정은 이걸 이제 온전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바울이 사용한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 에베소서 4장 12절이 딱 한 번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기 매우 어렵다. 용례가 있으면 문맥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비교해보고 대조해봄으로써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표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저 같은 신약학자들은 참 고민에 빠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카타르티스몬,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유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할 건데요. 성경은 뭘 보고 해석하는 거냐면 문맥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맥. 문맥이 없는 성경 해석은 없어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은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걸 제가 답을 좀 얘기할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준비 혹은 훈련. 뭐라고요? 준비 혹은 훈련.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면요.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이 equipping the saints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그 준비를 훈련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맥 속에서 성도를 뭐 하라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함이 지금 준비고 훈련이라고 바꿔서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하고 훈련한다. 성도들을 뭐를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위해서. 자, 이게 여기로 좀 포커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봉사의 일. 그러니까 뭐가 딱 떠오르세요? 조건사님. 봉사의 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라고 저희 교회 만약에 문맥이라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권사님 소시적에 주방에서 봉사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게 주방 봉사. 그러니까 아마 한국교회 여자 성도님들께 봉사일 그러면 주방 봉사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문맥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바울이 생각하는 건 딴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코니아. 이 정도는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아코니아.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헬라어는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헬라어가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를 이해하는 것이죠.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 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디아스포라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 하신데요. 디아코니아, 디컨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디컨. 섬김, 집사. 이게 그래서 섬김이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번역돼요.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는 건 섬김보다는 더 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봉사만큼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디아코니아가 많이 사용되는 그 번역되는 용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6장 4절.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신학교 선생 출신이라요.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뭔 얘기하고 싶었는가?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슈가 생겼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가 계셨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파 과부는 이 구제에서 계속 베네핏을 얻었는데 헬라파 과부가 그만 실수에 의해서 의도적이진 않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일을 사도들이 감당했었어요. 근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도들이 해야 될 복음 증거 일,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일들 너무 많으니까 많기 때문에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돼.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장은호 교회 집사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온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요. 그리고 사도는 뭐 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옛날 개혁은 이렇게 보이죠.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문맥상에서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말씀에 전무한다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놨는데 여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테디아코니아 툴로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용한 단어에 의하면 바로 말씀의 디아코니아. 자,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말씀의 봉사? 말씀의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제 잘못이네요. 디아코니아는 봉사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사역, 미니스트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보면 기도와 말씀의 사역. 기도와 말씀의 저는 봉사보다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4장 12절에서 말하는 게 저는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물로 주신 이유, 성도를 뭐 하라고요? 자, 온전하게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바꿔서 번역하자 그랬죠? 성도를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이 아니고 그 봉사라는 거를 사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바울의 원문을, 여러분이 이 원문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본 건데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 즉 성경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성도를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 목사와 교사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을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훈련시켜드릴.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훈련을 시켜드릴 건데 이건 제가 뭐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뭐 대답을 안 하시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훈련에 잘 따라오시는 게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고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고요? 세워간다.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좀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게임 플랜이에요.
이 관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조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보기엔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가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점수는 F를 받았는데 혼자 속으로 나는 A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A가 받아지는 겁니까? 내 실력은 F인 건데?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표현을 바꿔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에 주신 게임 플랜대로 하면 우리는 잘 못해왔던 것 같아요. 선생이 너무 많아요. 혹은 선생이 말하는데도 학생들이 선생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경기에 나가서 게임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잘해도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걸 그대로 잘 안 하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기 어려워요. 자, 바울은 이런 게임 플랜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게임 플랜을 가르쳐 줬어요. 그건 누굴 보내는 거죠? 목사, 즉 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 교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도를 준비시키고 그 준비의 내용은 훈련이에요. 뭘 하기 위한 훈련입니까? 사역을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목사가 사역자입니까? 성도가 사역자입니까? 대답하세요. 성도가 사역자죠. 교회는 누가 사역자가 될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사역자가 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민교회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사역자는 누가 사역자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역자는 누굽니까? 예, 저 같은 사람, 우리 박 목사님, 송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역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예배 군중들. 예배 군중들. 제가 신실한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매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고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 플랜을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죠? 성경 교사인 목사를 통해서 훈련하는 교회. 아멘?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요. 성경 교사인 목사를 통해서 뭐 하는 교회예요? 훈련하는 교회. 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될까요?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벌써 이제 가슴속에 답답함이 밀려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신학교 아니요. 신학교 가실 필요 없어요. 신학교 가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을 구현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성도고 사역자로서 훈련될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그거? 아니 누가 그 훈련하니까요? 아니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 이게 뭐 박자를 좀 맞춰주시죠. 그 성도를 훈련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론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득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저는 이거예요. 목숨 걸 요량이에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 이리 하라 했으니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승리를 이루겠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니까요. 목사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든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사역자.
그러니까요, 목사만 소명받은 사역자라는 생각은, 그런 이상한 생각은 빨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자, 여러분이 누구시죠?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좀 해주세요.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여러분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주님의 몸이 세워진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훈련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잘 만들어낸 결과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 즉 교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게임 플랜입니다. 우리 다 세임 챕터에 있죠, 이제요. 자, 목사, 즉 교사.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역자는, 저도 사역자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무슨 사역자죠? 말씀의 사역자. 저는 말씀의 사역자. 여러분은 그냥 사역자. 사역자. 우리 조장로님 사역자입니다. 아멘. 조건사님 사역자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콜링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콜링에 대해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알고 계셨나요? 제가 혼자 몰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돌이킴이고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신실함.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실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확인되어야 될 게 회개라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과 잡념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붙들어 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 수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훈련하고 준비시켜 그들이 사역자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 천착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축구 얘기 한 번 더 하죠.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요.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월드컵이 진행될 때마다 리더의 중요성을 참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제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다 봤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랬어요. 86년부터 22년까지요. 꽤 오랜 세월이죠. 그렇죠? 40년 정도 되는 세월이잖아요.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 본선 월드컵 경기를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월드컵 역사의 가장 졸전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전인데요. 왜 이게 졸전이냐? 월드컵 본선 역사에서 공격은 내내 실종되었고 단 하나의 유효 슈팅, 그러니까 우리가 90분 동안 경기를 하면서 우리 그 선수가 때리는 슈팅이 상대방의 골대를 향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에서 유일한 경기입니다. 경기 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스웨덴전의 실패를 감독, 지도자의 전략의 실패였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유럽 빅리그에서도 탑 티어에 들어가는 월드 클래스 손흥민과 같은 특출한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를 마치 수비수처럼 활용했던 거였거든요. 도무지 많은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이 그 경기를 보고 한국 대표팀 감독의 전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 지도자의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한 경기였습니다. 월드컵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좋은 경기도 많이 있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최근의 경기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포르투갈전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초기부터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 한국의 빌드업 축구라는 걸 하겠다고 접목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건 개인기가 좋은 유럽팀이나 남미팀이나 가능하지 한국이 무슨 그런 클래스도 아닌데 빌드업 축구하다가 맨날 질 게 뻔하다 이렇게 벤투 감독을 흔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벤투에 뚝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자기가 세워놓은 게임 플랜에 의해서 선수들을 훈련하고 월드컵에 나갔습니다. 그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4년 동안 공들인 축구가 빛을 발했는데 유럽과 남미의 강국들 우루과이, 포르투갈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 나라들입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들이죠. 근데 그들과 경기했는데 내용 면에서도 별로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어요. 거의 대등한. 유럽과 남미 팀을 만났는데 한국 대표팀이 전혀 밀리는 기색이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월드컵 보면 우리나라가 축구하면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으셨습니까? 맨날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골 먹고 막 이러다 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을 가지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조마조마해져요. 그런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런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어요. 경기만 잘한 게 아니고요. 내용면에서도 상대 그 남미와 유럽의 유능한 팀에 전혀 밀리지 않는 대등한 축구를 구사했기 때문이죠. 전 이걸 보면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그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모든 사람들, 축구인들이 꿈꿨던 무대에서 얼마나 멋들어진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수많은 감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죠. 이 모든 신뢰는 지도자의 작전과 게임 플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선수들이 습득하고 실전에 나올 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그 승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주님을 통해 세워놓으신 게임 플랜을 바울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게임 플랜을 잘 귀담아 듣고 그 플랜대로 경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막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게임 플랜대로 해야 돼요. 그 게임 플랜의 원리를 지금 4장 12절에서 제가 설명했고요. 이 내용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너무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요. 에베소서의 1장부터 6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은 교회로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구현해내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느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6장. 에베소서 전체가 다요.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읽어가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숙지하면 내가 세상에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승리, 여러분 이게 왜 영광스러운 승리냐면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승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다 경험하게 돼요. 이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승리입니다. 아멘? 다 맛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게임 플랜이 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사역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저는요?
말씀의 사역자. 그렇게 불러주세요. 저를 목사도 맞는 말이지만 말씀의 사역자. 왜냐하면 좀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면 뭐가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죄송한데요. 좀 들들들 볶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이스하게만 하면 잘 안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이스하게 해도 잘 하세요? 네. 그러신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련을 하려면 때로는 푸시하는 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제가 사실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진짜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는 이강택 목사, 우리 박 목사님, 송 목사님 이런 사람이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빨리 뭐 하셔야 되죠?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요? 사역자. 예배의 청중과 더 이상 예배의 군중이 아니라 내가 사역자로 세워져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세워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사역자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열심히 훈련할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원리를 붙들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사역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실 때까지. 지키실 때까지. 이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교회의 영광됨과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만끽하고 그 주님의 승리를 영광스럽게 세상에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그런 영광스러운 시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훈련해 가겠습니다.